오늘은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도 외경에도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이유로 감옥에 갔는지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모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전통적 주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떠한 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정통적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그동안 이렇게 이해를 해왔고, 현대 신학자 중 일부는 오네시모가 어떤 그 죄를 짓거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바울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보내주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섬기고 수발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현대 신학자들의 일부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계신 분이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저는 오늘 이 교수님의 신학적 시각이 아니라 교회사의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는 하지만 이 편지의 주인공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안에는 우리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의 축복이 오늘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님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그 존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가 살던 그때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죠. 오늘 현대사회 우리의 개념에서 종과 노예라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학문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영상,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가끔 직장인들이요, 일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 종인 줄 아는가 보다. 네. 또 요즘에는 계약된 업무 외에 부과되는 업무를 시키면은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 노예인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노예냐라고 하면서 과거 시대의 노예와 현대 시대의 노예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과거 시대의 노예는요, 노예에 의하여 계약 종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나는 이제 노예 안 할 거야 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대판 노예는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직장 그만두고 나는 여기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은요, 나사직하고 딱 던지고 나오면 됩니다. 대신에 다음 달부터 결제될 돈만 걱정 안 한다면, 다음 달에 들어갈 돈만 근심 안 된다면, 나는요 어느 순간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경제생활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 되는 거죠. 과거 시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던 그 시대에 노예는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형식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의 포로나 아버지가 노예였고 할아버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서 나의 환경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이고, 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요 종과 노예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예와 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위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예, 종의 삶을 선택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시대에는요, 그 다음 세대는 그 종과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요, 그러한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방식으로 노예가 되어져 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은요,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꿈꾼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획하고 계획한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종은 종이요, 노예는 노예인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오네시모는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종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도망쳤겠지만 그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뀌는 겁니다. 그 주인이 너는 자유자야라고 선언하기 전에는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송춘성 권사님하고요, 저 강원도 화천에 그 관심병사라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러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저에게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이 병사가 나이가 35이 넘었어요. 35이 넘었는데 계급이 2등병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관심병사들이 있는 그린 캠프라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군대 생활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군대를 벗어났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탈영했다고 해요. 탈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을 10년을 사는 겁니다. 탈영해서 10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을 봐도 무섭고, 군인을 봐도 무섭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일터를 구할 수도 없고, 자기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깊은 음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빨리 복귀하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복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탈영을 해서, 탈영병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에 매여서 10년을 감옥에 산 인생이나, 오늘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하여 도망간 그 사람이나, 그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단장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제 봉사한 사람들 식사를 대접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얘기했습니다. 그 35살 된 그 탈영병 있잖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나요? 했더니 사단장님이 별 2개거든요. 이분이 그 친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표현하기를 의과사 전역 시켜줬습니다. 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10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은 빨리 전역시켜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의과사 전역을 했대요. 자유가 온 겁니다. 그에게 빛이 온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 주인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그의 인생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도 사람 노릇해보고 싶고 무엇인가를 바꿔보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도망친 노예라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의 신분, 도망친 종의 신분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오네시모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만큼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 참 되는 거 없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죄로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자기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소망도 희망도 앞날도 없었는데, 같은 죄인인데 바울과 디모데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그들은 항상 찬양을 했고 찬송을 했고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불행한데 그들은 그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것을 기회로 삼았고 가치 있는 죄수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오네시모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 바울의 인생에서 만난 예수님,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 오네시모는 바울과 좀 더 함께 하기를 원했고 바울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이 보니 오네시모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중독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그가 변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요, 저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10회기, 20회기의 사람을 보낸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그 문제가 10회기, 5회기, 20회기 당신이 알아서 이제 그만하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부끄러움이 이분들에게 자랑이 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과거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편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변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 그 자유로부터 자유하여지시기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나의 성품과 나의 얼굴과 나의 인품에서 너는 참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성도님들의 주변인들로부터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러한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이거는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 모습을 못 보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은 변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주체는요,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기는 하지만 그 본인이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세워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자신의 형기를 마치고 곧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서 이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보다는 좀 더 그의 삶이 세상에서 세워지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이 편지는요, 오네시모가 들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통해 복음을 서게할 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약하여, 이렇게 제가 요약한 겁니다. 요약하여 빌레몬에게 글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잖아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둘 자라 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서신서를 받고 이를 허락했고, 이제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에서 자신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자유자의 신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의 대주교가 되고 그 대를 이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도미티아누스나 트라야누스 황제에 의해 박해를 받아 결국 그는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죄인이었던 한 사람 오네시모에게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은 오네시모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곧 오네시모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 안에 살아 숨쉬었던 주의 말씀이 성도님께도 오늘 살아 숨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역사하신 말씀은 오늘 성도님에게도 지금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2024년 새로운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신 말씀이 성도님들의 능력과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집회에 전체 다 참여했다라는 이해를 전제로 해서 한 4가지 정도 오네시모와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또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니 첫날부터 마지막 5번의 집회를 들어보시면서 이 목사님이 유튜브 올리는 거 싫어하셔서 시간 가면 종료되니 30일밖에 못 듣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 부분도 비교해 보시면서 성도님들의 삶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옥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오네시모가 들어간 감옥,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들어간 감옥, 같은 감옥입니다. 인생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근데 그곳에서 만난 바울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부탁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요, 그 감옥에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강사 목사님은요, 기차 사고로 인하여 병원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이 성도님들의 은혜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믿음을 배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다리가 절단되어지고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주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에 자신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통해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곧 그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두 번의 경우를 저에게 말씀을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며 이것이 그분에게 들어왔고 그 말씀은 살아 숨쉬기 시작했으며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역사하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사명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노예, 곧 종의 위치에서 그는 교회의 대주교가 되었고 자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자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것이며 오네시모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유해졌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맞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그 말씀대로 심고 있으며 그 심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코로 숨쉬는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아벨에게도 사명을 주셨으며 셋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사명을 주셨으며 야곱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유다에게도 사명을 주셨으며 요셉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사명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세상적 가치의 개념에서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나의 작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두 곳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사명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의 사명과 사명이 중앙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룸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를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 종이었던 오네시모,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의 미래가 없었던 오네시모, 하나님 그곳에 바울과 디모데를 보내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혼 안에 주의 말씀을 주셨고, 주의 말씀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그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는 하나님 아버지여 빌레몬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펼쳐졌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는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자신에게 온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른 이들에게 전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네시모에게 온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 저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네시모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늘 하나님 저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저희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의 삶에 이미 있었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미 깨닫고 가다가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저희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에게 주신 말씀, 그 생명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작정하는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희에게 임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